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와 찬양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루디아에게 임한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소아시아 지역, 다시 말하면 터키 지역 중심으로 다시 재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말씀에 바울은 본인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락의 그 바이섬의 하루를 숙식하고 그리고 네아폴리 유럽의 첫 그 성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240km를 이틀에 걸쳐서 배를 타고 가게 되었죠.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도보로 빌립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이 또 그의 일행이 회당을 찾아서 기도할 곳을 찾았지만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밖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날 루디아와 또 다른 여자들이 그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루디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예수 믿도록 허락하여 주셨죠. 그래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그의 집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빌립보에 있는 기간 동안 루디아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그의 일행과 함께 빌립보에서 또다시 기도할 곳을 찾아가는 중에 일어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곳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밖 강가 그곳에 기도하기 위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중에 점을 잘 치는 여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점을 잘 치는 여인에 관련해서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라고 소개를 해요. 지금은 여기 보면 점치는 여인은 한 명인데 그에게 주인들이 여러 명 있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주인 한 명이 아니라 복수입니다.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던 자다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한 명을 놓고 앵벌이를 하고 있었던, 경제적인 이익을 차지하고 있었던 주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얼마나 용하게 점을 잘 쳤든지 그 빌립보에 이 여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점을 치면 너무나도 용하게 그 점들이 다 맞추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 잘 치는 여자를 중심으로 여러 명이 돈벌이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주인들이 배당금을 나누어서 돈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였고 또 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이, 그 주인들은 아마 로마 시민권자고 이 종은 거기에 소속된 그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 했던 것 같아요.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하죠.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점을 잘 치는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우리, 여기서 우리란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와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4명을 말합니다. 바울 일행이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이 점을 잘 치는 여인이 따라와 오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곧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말하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그 몇 명의 전도 대원들이 이곳 이제 가까운 가제울역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 가자동에서 점을 잘 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점을 용하게 잘 쳐요. 그런데 그 여인이 갑자기 오더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전도하러 나온 선목교회 목사님과 전도팀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크게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멘! 좀 더 크게.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전도해 줬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근데 보통 여인이 아니잖아요. 이 동네에서 점을 잘 친다고 소문이 나 있는 여인이, 우리는 지금 이곳 빌립보가 낯선 곳인데 대신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면서 큰 소리로 지나간 사람들에게 다 소개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해요.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을 한다는 것은 매일같이 바울이 보일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바울의 반응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바울이 왜 심히 괴로워했을까요?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잖아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대신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직접 전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곳 빌립보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아는, 또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이 점치는 용한 여종이,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외치며 말해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바울의 심령에 심히 괴로움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돌이켜 그 귀신에게,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 다음에 보면 돌이켜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귀신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아니라 귀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겉으로 보면 지금 분명히 점을 잘 치는 여종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여종 뒤에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종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죠. 사탄이 있습니다. 그 마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귀신은 자기 영역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이 말하는 것이 정말 어떤 목적을 하느냐, 순수한 마음에서 정말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우린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던 것은 이 사람이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에게 조종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귀신은 절대로 전도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했을까? 혼란시키기 위함이에요. 혼란시키기. 귀신의 속내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영광받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귀신은 늘 예수님께서 계셔야 될 그 자리, 영광받아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이 영광받기를 원해요. 지금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다가 잘 들어보니까 그렇지 우리는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라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순종하여서 왔지. 그래 맞아.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되고 주님께서 계셔야 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이르되가 아니라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18절에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바울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 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나오게 됐어요. 도망쳐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이 여인은 정말 자유하게 됐죠.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여인은 더 이상 점을 잘 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점을 잘 치는 여인이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이 여인은 자기가 어떤 통계학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사례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말하면 점이 잘 될 거야, 이런 확률적인 것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에게 조종하고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점을 잘 쳤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냐? 그동안 점을 잘 치는 여인 때문에 돈벌이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주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수입이 없어진 거예요. 돈을 못 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일행을 끌고 관리들에게로 가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요,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더 이상 돈벌이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 잘 알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도 그들은 자기 종교를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어떤 풍속, 어떤 종교적 행위를 다 깨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사실 그게 아니었잖아요.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온 건데 포장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이 상관들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초지정을 확인하고 합법적인 재판 절차를 따라서 죄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관들은 무조건 이 사람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하고 때리고, 그리고 옥에 가둬버려요. 착고에 그냥 채워버려요. 왜 그랬을까? 평소에 뇌물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뇌물 받고 산 거예요. 그 뇌물 받은 게 있으니까 그냥 그 말 그대로 믿고 불법으로 구금하고 불법으로 구타해 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22절에서 24절에 나오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들이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들이 채웠더니.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서 잘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훗날 그가 그동안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고난들에 대하여 이렇게 몇 줄에 걸쳐서 요약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중간 이제 두 번째 줄에 이제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유대인에게 40에 가만 한 번 가만 매를 뭐 5번 맞았다. 그 다음에 뭐 태장으로 3번 맞았다. 돌에 맞았다. 배가 파손하는 위험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열거돼요. 오늘 빌립보에서 받은 이 고충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내용의 배경에서 기록한 거예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 지금 바울과 실라, 특별히 실라가 이들이 얼마나 심하게 매질을 했든지 살점들이 떨어나가고 피가 완전히 이렇게 흘러내리는, 특별히 이들은 얼마나 심하게 맞았든지 거의 실신했어요. 실신. 그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냥 지하 감옥에 던져버렸어요. 착고에 채웠어. 이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뒤에 이제 가면 33절에도 그대로 나와요. 본문 33절 뒤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훗날에 이제 뒤에 보면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회심하게 돼요. 그런데 회심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든지 피투성이가 된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밤사이에 계속 피가 응고되어서 굳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따뜻한 물로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내는 장면이 이 33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과 실라는요, 심한 매를 맞고 거의 죽을 뻔했던 이런 상황 가운데 깊은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지하 감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포에 가면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그 감옥들이 있잖아요. 한번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감옥에는요, 여름철에도 싸늘합니다. 냉기가 느껴져요. 특별히 지하는 더 춥겠죠. 그런데 지금 옷을 다 벗겨진 상태잖아요. 옷을 찢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매를 심하게 맞아서 거의 피가 철철철 흘러내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하 깊은 곳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지금 몸이 떨리고 춥고 그냥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울과 실라 또 그의 일행들이 제2차 선교여행을 본래는 자기들이 가고 싶어 했던 지역이 있었잖아요. 소아시아 지역.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순종하여서 노선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곳에 와서 이제 전도하면서 처음에는 참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순풍을 만나 이틀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해서 회당은 없었지만 강가로 나갔더니 여인들 중에 특별히 CEO 출신인 누디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우리가 거처할 집까지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점치는 여인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들은 너희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을 하니까 사실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그 여인이 지금 귀신에 들려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던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수입이 없자 그들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마는 거예요. 이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이 되었어요. 그의 양발은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내가 원해서 왔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좀처럼 순탄하게 잘 되게 해주셔야죠. 열매가 계속 맺히게 해주셔야죠. 상황이 열리게 해주셔야죠.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매를 얼마나 맞았든지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25절의 말씀을 보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덧더라.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한밤중은 어느 밤입니까? 오늘 낮 시간에 옷이 찢어지고 매를 엄청 많이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그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양발에는 착고가 쇠사슬이 묶여있는 중입니다.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그날이에요. 그날 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해요.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을 영어 NIV 성경으로 보면 과거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진행형. 계속적으로 기도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나와요. 잠깐 의식을 차렸을 때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잠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다시 멈췄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오늘 낮에 엄청나게 매를 맞았고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에는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 한밤중에 기도가 나오시겠습니까? 찬양이 나오시겠습니까? 한밤중이 되면 몸이 더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수술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수술 몇 차례 해봤는데 수술한 날 그날 밤 한밤중은요 그 어느 날보다 가장 더 아파요. 왜? 수술하고 나서 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호사가 수시로 와서 체크합니다. 몸을 체크. 그리고 진통제 약을 줘요. 진통제 주사를 주거나.
그날 밤을 견디게 해주는 거예요. 혈압도 재고 수시로 와서 몸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렇잖아요. 오늘 낮에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거의 실신했잖아요. 그날 밤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신음소리가 그냥 절로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프고 고통이 오는 이 밤에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신음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소리를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를 친 사람들을 저주하는 욕설을 퍼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음소리 대신 기도와 찬송소리로 바꾸었다. 그 한밤중에 억울하다면서 한탄하는 소리, 한맺힌 소리, 서러운 마음에 북받쳐 오르는 울부짖는 소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 성도 여러분,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를 가지고 큐티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좋은 묵상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상처받은데 어떻게 좋은 묵상이 나오겠습니까? 그때는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 때문에 사면 초가로 궁지에 몰려 있나요? 그것 때문에 분이 나고 화가 나시나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가요?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억울하게 욕을 먹고 핍박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전에 제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의 가사를 보세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 바울과 신라의 상황은 절대로 기도와 찬송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도와 찬송으로 지옥 같은 지하 감옥을 천국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지금 지옥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기도하고 찬송하면 지옥처럼 느껴지는 그곳이, 그 환경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천국으로 바뀌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에 기록된 수많은 시들은 시인들의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시편의 반을 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 시를 썼잖아요. 그 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문이었습니다. 그 기도문이 오늘날 시편송으로 불려지게 되었어요. 복음송의 많은 노래들이 시편에서 그 가사를 따왔습니다. 결국 시편이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이 곧 곡조가 붙은 찬송이었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들은 사탄의 보이스피싱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차단했어요. 사탄이 주는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아 실라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빌립보까지 왔지만 얻은 결과물이 뭐니? 매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지하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채운 것이 바로 그것이니?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지 마.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렸단 말이야. 하나님을 원망해.
이게 사탄이 주는 보이스피싱이에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사탄의 보이스피싱을 차단해 버렸어요. 사탄이 주는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차단했는가? 기도와 찬송으로 차단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 마음에 자꾸 불순한 생각 들 때마다 기도하세요. 찬송을 부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화면 보시면 매일 힘들 때마다 밑에 보면 내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내 힘들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세요. 다들 힘내. 어떤 사람은요, 힘들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그때마다 거꾸로 말하세요. 살자. 사탄은요,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내 힘들다. 자살해. 내 힘들다. 자살해. 그때마다 보이스피싱을 차단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다들 힘내. 살자는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와 찬송을 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찬양은 내가 좋은 환경에 있거나 나쁜 환경에 있거나 상관없이 부를 수 있어요. 기도는 내가 좋은 환경에 있거나 나쁜 환경에 있거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양을 부를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었던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있어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도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아무리 눈앞에 캄캄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어요. 발에 착고가 채인 채 있다 할지라도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병실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큰 위기가 와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공경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죄수들이 듣더란 말도 영어 NIV 성경으로 보면 과거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계속해서 기도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더니 죄수들도 계속해서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포악한 사람들입니다. 험상궂은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잠깐 기도하고 잠깐 찬송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인내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이 늦은 밤에 무슨 소리야? 잠 좀 자자, 잠 좀 자. 누구야? 뭔데 지금 이 밤늦은 시간에 노래 불러? 무슨 그렇게 소리 질러?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주먹으로 한 대 때릴 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는 말 못하게 입을 분질러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죄수들이 계속해서 그 기도 소리,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역경과 위기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해서 귀를 쫑긋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다 보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십시오. 죄수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두 사람
오늘 낮 시간에 저렇게 매를 많이 맞았잖아.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었잖아. 거의 실신해서 죽을 것 같잖아. 그런데 이 밤에 다시 일어나 고통하는 신음소리가 아니라,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찬양해. 저게 어떻게 가능해? 저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어? 제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하는 소리, 찬송의 소리를 들으며, 저 두 사람들은 우리가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야,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야, 이렇게 감동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도가 나오시나요? 찬송이 나오시나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건강하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암 선고를 받기도 하지요. 외출했다가 원치 않게 큰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디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또는 사람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때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포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계속하고 있었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다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차코가 풀어지고 이 두 사람이 갇혀있는 옥문만 열려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의 차코가 다 풀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거하고 있는 옥문들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죄인들이 들었잖아요. 근데 죄인들만 들었을까요? 하나님도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환난 날에 기도하고 찬송하기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에게만 기적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함께 누려지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 회사의 어떤 사람들도 우리로 인하여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놓고 얼마나 마음에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 정말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 좀 제대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그 자녀의 마음까지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선목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는 무엇으로 일어나는 것인가? 꺼지지 않는 제단의 불, 바로 기도, 그것이 꺼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뜨거운 찬양이 예배 시간마다, 순예배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개인마다 끊임없이 활활 타오를 때 교회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나를 단단하게 묶고 있는 쇠사슬인 자만이나 교만이나 게으름이나 태만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미움의 모든 영역으로부터 풀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와 찬양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주변의 환경까지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선목교회 온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다운로드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특별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선목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과 실라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을 할 건데요, 오늘 설교와 정말 함께 묶어서 볼 수 있는 찬양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을 아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